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삶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한결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에 보니까 87%의 직장인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이 무엇을 하는가 또 설문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TV를 시청한다 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것은 재난 방송을 청취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생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작가들이 극중에 출생의 비밀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생의 비밀만큼 드라마의 전개를 반전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갖 구박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알고 보니 회장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든가 뒤바뀐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신분이 드러나면 모든 상황이 급반전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시청자들은 통쾌함과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은 아마 영원히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을 바꾼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출생의 비밀의 그 첫 번째 비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5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왜 비밀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할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이 어떤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3장에서도 몇 번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진 일이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다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상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허리를 달래는 탕자와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모두를 자녀 삼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지위를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감격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친밀함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면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의 출생의 비밀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 하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여도 어떤 도움도 거기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 나라에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양자를 삼는 이유는 자신들의 가문의 보탬이 되는 목적에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도 보면 혈통적인 아들들보다는 용맹하거나 또 지략이 있고 그리고 쓸모 있는 그리고 기대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보면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드린 것도 없고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과정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또 5절과 11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계획과 결정이 있으셨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볼 때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토록 극진한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했고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과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홀대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출생의 세 번째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자녀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6절, 12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6절에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그저 노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찬송한다라는 그 의미는 칭찬한다, 자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니까 좀 어색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부터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칭찬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찬양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바로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 중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긴 내용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지를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지어 설렁탕집의 깍두기 맛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설렁탕집의 깍두기가 맛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설렁탕집의 깍두기의 맛이 어떻다라면서 자랑하고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설렁탕집의 깍두기 맛은 자랑하면서 선전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는지, 어째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않는지 안타까움에서 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드라마에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늘 새롭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이 특별한 신분이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쉼없이 찬송하고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